영영 사전에 등재된 수많은 단어들 중에 철자가 PALI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발음할 것 같습니까? PALI. 영어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만 빨리빨리가 영영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hurr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urry up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빨리빨리를 뭐라고 해석해 놓았냐면 빨리빨리는 hurry처럼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한국인 특유의 조급해하는 사고 방식이다. 영영사전에 빨리빨리가 올라갈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서두르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취업 포털인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피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피곤하다는 직장인이 46.5%였고 대체로 피곤하다는 직장인이 48.5%.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무려 95%가 직장 생활하는데 피곤하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피곤에 지쳐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처럼 최근에는 자도 피곤하다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되는 것을 지속성 피로라 부르고 무려 6개월 이상 동안 피로가 계속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만성피로라고 부르는데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약 10% 정도가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도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푹 자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도 푹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만성피로 증후군이 왜 위험하냐면 병원에 가도 원인도 못 찾고 특별한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도 피곤할 정도로 힘드니까 외국에서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에이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생활의 처참히 무너져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학교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삶이 마치 에이즈 환자처럼 서서히 죽어간다고 겁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성피로가 그만큼 치료하기도 힘들고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까지도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질병이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이고 약국이고 마트고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뭡니까? 피로 회복제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피로 회복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피로 회복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완벽한 피로 회복제를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먼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형편과 처지가 까마득히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모르실 거라고 불평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먹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을 향해 아예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또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나를 지금 버리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지경이 되놓고는 지금 억울하다고 불평한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포로 생활처럼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잘못해서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자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수나 실패 또는 질병이나 사기를 당하는 건 등등등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삶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거나 우리의 힘든 속사정을 모르시는 그런 무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매정하신 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귀를 틀어 막아버리시는 그런 정도 없으시는 그런 막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앙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이 뭡니까? 한자로 우러러보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한자로 앙망이라고 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몇 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자신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 딱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앙망입니다. 그런데 앙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다리다 그리고 기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야곱의 우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막 대놓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앙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령 내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신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뭘 해주시지 않는다고,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좀 참으면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자기들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 못 들어봤어?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준 것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소위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소년이라도 때로는 배터리가 떨어져서 피곤해하고 곤비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팔팔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배터리가 방전돼서 넘어지고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100% 영원한 만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는지 29절을 봉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배터리가 방전돼서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려서 무능하게 쭉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면서 풀로 충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반드시 전원선을 연결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충전합니까? 무선 충전 기술이 개발이 돼서 충전기 위에다가 그냥 탁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신기한 건 요즘 핸드폰에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핸드폰이 있는데 배터리가 많이 있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배터리가 많이 있는 충전기를 밑에 놓고 별로 없는 핸드폰을 위에다 탁 올려놓으면 밑에서 위로 배터리가 쭉 전송이 돼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탁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능력을 충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핸드폰은 자기 배터리를 떨어져 가면서 남을 충전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다 완충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배터리가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충전해 주셔도 날마다 충전 100% 만땅으로 계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으면 우리도 100% 충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복잡한 형편과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버린 힘든 사정에 남모를 고통 가운데 끙끙 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푸실 삶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겪으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잖아요. 기운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탁 해결해 주시니까 처져 있던 어깨가 쫙
올라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있었는데 이제 어깨 딱 펴고 길을 펴고 당당히 살 수 있도록 권능과 새 힘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텐데 어떤 새 힘이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에 촥 하면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새 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프라는 단어가 new, 새로운 그것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아가다, 지나가다, 꿰뚫다, 관통하다, 변경하다, 바꾸다, 새롭게 하다 등 정말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할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각 사람이 맞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의 할라프의 힘을 하나님께서 꼭 맞도록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대입과 취직, 결혼 등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어깨가 쭉 처져 있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애물이 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거대한 장애물을 꿰뚫어서라도 관통해서라도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권능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플래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래핑이 뭐냐면 날개를 막 펄럭이면서 날아가는 것을 바로 날갯짓하는 것을 플래핑이라고 합니다. 특히 참새처럼 작은 새들은 쉴 새 없이 날갯짓하며 플래핑하지 않으면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새들은 막 쉴 새 없이 날기 위해서 날개를 펄럭이잖아요. 지구상에 수많은 새들 가운데 가장 작은 몸짓을 가진 새를 무슨 새라고 부르죠? 벌새라고 하잖아요. 벌새 아시죠? 이 벌새가 얼마나 날갯짓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일초에 무려 60번을 날갯짓 한다고 합니다. 똑딱 하는 순간 이렇게. 그래서 1분이면 3,600번, 1시간이면 21만 6천 번, 그리고 하루에 약 500만 번을 그야말로 죽어라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플래핑입니다. 둘째는 글라이딩입니다. 날개를 펄럭이지 않고 날개를 쫙 펴서 고정하고는 그냥 상승기로 바람에 몸을 탁 맡겨서 유유히 쫙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는 것이 바로 글라이딩입니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로 몸짓이 큰 새나 철새들이 글라이딩으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글라이딩도 분명히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들이 글라이딩 하는 것은 사실은 새들이 하늘에서 잠시 쉬는 방법이 바로 글라이딩입니다.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멋지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글라이딩입니다. 셋째는 다이빙입니다.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날개를 탁 접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방향도 없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탁 접고는 머리를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쭉 내려오는 것이 다이빙입니다. 마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내려 꽂히듯이 먹잇감을 향해 빠르게 쭉 활강하는 것이 바로 다이빙입니다. 넷째는 소링이라고 하는데 로켓처럼 갑자기 하늘로 확 솟구치는 것이 바로 소링이라고 합니다. 경제 용어로도
주식이나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폭등할 때 영어로 soaring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새가 나는 방법 중에서 독수리과에 속한 새들만 할 수 있는 나는 방법이 바로 다이빙과 soaring이라고 합니다. 먹잇감을 향해 쏜살같이 쫙 내려오고 다시 하늘 향해 힘차게 쫙 솟구쳐 올라가는 것, 독수리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직 독수리는 날갯짓을 벌새처럼 막 죽어라 해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펄럭펄럭 몇 번만 해도 쫙 비상하며 폭등해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몸짓이 큰 늑대나 사슴도 낚아채서 하늘로 쫙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소령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마치 새들의 날갯짓과 같습니다. 인간도 일평생 벌새처럼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플래핑하며 날갯짓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손과 발을 움직이며 플래핑에 날갯짓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면서도 편하게 글라이딩 하면서 좀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고 때로는 병에 걸려서 체력과 건강이 바닥을 치듯이 급격하게 쫙 추락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그 권능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을 영어 성경이 soari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켓이 쫙 솟구치듯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로켓처럼 힘차게 쫙 소리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폭발적인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고침받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십니까?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거나 갈 곳 몰라 사방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장애물에 떡하니 가로막혀 있습니까? 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력한 그 소링의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올라가게 해주시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꿰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시기라도 해서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갈아엎어서라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처럼 힘차게 날아오르셨다면 이제부터는 힘들게 날갯짓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승기류를 은혜의 바람을 쫙 받아서 이제부터는 힘들이지 말고 그 은혜의 상승기류 안에 쫙 우리 인생의 날개를 탁 얹어가지고 힘들이지 않고도 매일매일 글라이딩하면서 멋지게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